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마음하고 생각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하게 해버리고 또 생각을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생각 안 할 때도 있고 걷는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공부 안 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불법 속에도 있고 불법 아닌 데도 있고 어디든지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마치 우리가 동쪽에 가면 내 발이 동쪽에 가 있듯이 서쪽에 가면 내 발이 같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항상 마음을 나를 안 떠나요. 그런데 생각은 어떤 것을 상황에 만나서 일어날 때만 일어나. 그러고 보통 때는 생각이 없고 잠잘 때는 생각이 없잖아요. 꿈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가장 그 말초적인 나무로 말하면 잎사구나 줄기 가장 그런 것이에요. 아주 부분적인 거. 생각도 내 몸에 속한 것이지만은 아주 부분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잘 쓰면은 좋지만은 안 쓰면은 완전히 자기를 상하게 하고 어두운 데로 끌고 가버려. 밝은 마음을, 큰 마음을 작은 데로 끌고 가서 이제 고생을 해. 그래서 마음에 눈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으면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많이 배워도 그 배운 걸 써먹질 못해. 그래서 이제 재성이 박등이다 그러면 많이 재주가 많고 그런 사람이 덕이 없다 그런 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식이 똑같은 지식인데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제 그런 게 구별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바탕을 두지 않는 지식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비슷비슷한 사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서로 혼돈스럽죠. 이제 그런 데서 살면은 우리가 이제 고통이 많고 서로 양육강식이 되고 이제 삶이 박질하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서 우리한테 있는 마음을 깨닫고 육조스님도 그 마음을 깨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든 지성인들, 지식이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 바르게 잡아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누구한테는 있고 깨닫는 사람한테는 있고 못 깨닫는 없고 그런다고 하면 불평등한데 깨닫는 사람한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한테도 있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있고 동쪽에 가도 있고 서도 있고 어디든 있다는 거. 화날 때도 있어요. 화날 때도. 화날 때도 있는데 화나는 동안에 화나는 것에 빠져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처럼 빠져버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면은 이거 화를 내고 있구나 깨달아 보면은 또 마음이 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서 가려져서 없는 것 같다. 그러고 고생하고 그런데 마음을 떠나보면 그때는 화난 것이 재앙도 부르고 재판도 하게 되고 싸움이 되고 가정도 파탄되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화와 근본이라는 것은 밖에서 만나서 일어났다 꺼져본 것이다. 그럼 허망하고 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만나면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고 간 성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성인들만 만난 게 아니라 일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런 새소리 난, 매미 소리 난데 그대로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것인데 내가 이제 생각에 집착해서 생각으로 그래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나를 가려버려. 가려보면 조그만 사람이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세상에 답답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 일만. 날마다 지루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만나보면은 마음은 계속해서 금강경에 말한 대로 머물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런 줄 알면은 내가 거기에 간섭만 안 하면은 나는 항상 새로워져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고 또 하는 일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또 몇 개 써도 새로 보는 눈이 생겨서 일이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또 활발해지고 융통성이 있고 사회에 쓸모있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맥혀보면 그 안에서 오물조물하다가 이제 이뤄놓은 것도 부서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사람 의심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터져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같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떠난 사람을 보면은 떠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안 속아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경계에 나를 맡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이제 한가하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죠. 돈 벌어도 상관없고 뭐 없어도 상관 있어도 상관없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복이 생기고 세상에서 말은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러고 이제 삶이 참 세상에 말하는 축복, 기쁨 속에 있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불교가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참선한다고 해갖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뭐 인터넷 올려놨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저기 인천 용화사에서 중대였는데 25년간 수행했대. 그 젊은 애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된다, 참선한다고 그런 거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앉아서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들한테 있는 마음 이야기를 하고 가신 분이야. 마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마음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뛰고 그러니까 그걸 좀 몸을 쉬게 하면 좀 마음도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고 앉아서 해라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 앉아다 보니까 마음에 번거롭고 밖에 자꾸 일을 만든 것을 적게 만들어서 몸과 마음이 조용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의 지혜를 만나서 참말로 있는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앉는 것이지, 앉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보통 사람은 그냥 앉는 것이 참선이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한 번 잘못 익혀놓으면은 영원히 참선이 안 되어버려요. 앉았기는 있는데 참선이 안 되어버려. 그러고 어떤 병이 생기냐면은 안 앉아 있으면 참선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2시간 앉아서 오늘 2시간 참선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러고 이제 행사 같은 데 16시간 뭐 12시간 앉는데 그럼 12시간 참선했다 그렇게 되어버려. 그런데 이제 참선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해본다고. 그런 것이 되면 이제 프로페셔널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인사는 보니까 30년, 50년 돼도 전혀 새롭지 않고 껍데기만 고성이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반 세상 건전하게 산 사람보다도 생활에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일구월심으로 부처님밖에 모르고 부처님 법밖에 몰라. 그런데 자기가 만든 부처님이고 자기가 만든 법이지, 석가가 말하는 우리한테 있는 마음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에는 이제 나 아닌 신을 만들지 마라, 나는 진리를 만들지 마라, 나는 부처를 만들지 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사들은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여라, 살벌 살쪄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조사가 어디 있어서 죽이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을 잘라버리라고 말이야. 그걸 놔버려야만이 여러분한테 있는 조사가 드러나고 석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걷어낸다 보면은 사람이 안정이 안 되고 바쁘게 되고 어떤 앉았을 때는 참선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병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이것 하나가 결택이 안 되면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면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이런 법문이 들어가더라네요. 그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된 후에다가 무슨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작이 안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댕기다가 몸과 마음이 안 되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깨끗이 사니까 맑고 깨끗하기는 해요, 사람이. 그러고 뭐가 된 것 같고 남의 존경을 받고 뭔가 부처님 제자 같고 모범생이고 그렇게 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맑은 마음도 안 편안해. 맑은데 안 편안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본래 있는 마음을 못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이 본래 마음이 아니다. 그걸 갖다가 반야신경에는 불구부정이라고 해요.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울 꼴자, 정은 깨끗할 정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완전히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반야신경이 없어요. 부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떠내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면은 앉고 서고 뭐 밥 먹고 대화하고 돈 벌고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냐 구별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직관을 들여가지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이제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야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내려와. 머리가 내렸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만 말해요. 그러고 이제 종교 같은 것에 허물을 느끼게 되고, 재밌는 것이 없어, 재밌는 것이. 돈 있어도 재미가 없더라고. 한 달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 말로가 안 좋잖아요. 그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을 만나갖고 돈이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이거 최고의 보배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겠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 같은 사람은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 뭐 돈을 많이 삭취해갖고 교주가 되고, 뭐 짜고 뭐, 아까 세월호 만들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이고, 불교에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그 쓰레기처럼 오래된 이 종교를 믿지 말아야 돼. 사람이 전해가지고, 그럴 듯하게 해가지고, 그런 종교는 위험해요. 그러고, 직접적으로 성인들이 막 가신 뒤에 한 말 같은 그런 말을 나랑 관계시켜서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말은 딱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스승이고, 마음에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고 해도 유병행위 같이 되는 거예요. 또 문선명이 통일교처럼 돼야. 문선명의 아들네들이 모두 미국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아들네들이 12명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마약 먹고 밖에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거기서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구별하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눈이 없고, 이제 자기한테 없는 걸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교 믿으면 저렇게 좋은갑다. 불교 믿으면 저렇게 좋은갑다. 그리고 쏠려버려. 쏠려가지고, 이제, 근데 빠져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이 대합을 하면, 빠진 것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온다는 거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면 이제, 그런 사탄의 말도 든 거고, 이제 예수가 말하는 나 아닌 신을 숭배하는 거고, 예수도 숭배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유병현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한 중생이 문제구나. 그리고 우리 불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마음약이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안 떠나도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머리에서 오고 일어났다 꺼진 거예요. 이 익혔던 것만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불교를 얼마나 공부했다, 내가 불교를 한다. 그렇게 한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마음이겠어요? 모든 도인이 깨닫는 마음이겠어요? 어디든지 있는 마음이겠어요? 생각하는 동안은 마음이 있는 거 같고 생각 없으면 없어요. 그러면 생각으로 마음을 안다고 한다는 거. 생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 버려야 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바로 깨달아 보면 마음이 나와버려요. 그 마음이 나오면은 마음에는 이제 생각 아니고 지혜가 일어나, 지혜. 지혜가 있어서 생각으로 칸막이를 해놓은 걸 딱 무너버려요. 그럼 너와 나 사이가 무너져버리고, 내가 만든 경기가 무너져버리고, 가난이라는 것이 짓누는 게 무너지게 되고, 또 남한테 주눅 들는 것도 무너지게 되고, 어릴 때 상처들도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 살맛이 나죠.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나한테 가장 가까이 가갖고 내가 변화가 와. 그러면 기쁘지요. 그런 것이 성인들이 와서 해주려고 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월을 보내고 봐도, 우리가 헛살았고 헛속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여러분이 불교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뭐, 하버드 대니 100개를 졸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불교를 뭐, 별스럽게 외워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교를 110년, 일평생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 말로가 이제 그 틀려보면은, 먼저 오고 나중 온 것만 문제지, 싹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 몸을 죽이게 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안 죽이면 사회가 자기를 주동 만들게 되고, 그럼 자살하게 되는 거죠. 길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그 길을 내가 만든 길, 내가 만든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를 등접을 구하기 때문에 죽어간. 예수가 어디 그러겠어요? 예수가 그런 걸 가르치겠어? 그래서 이제 중생 세계는 이제 어떻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성인을 믿는 거죠. 성인의 길인데,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 짧은 시간
왔다 가면서 이제 시대하고 충돌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33세에 꽃다운 나이에 가버렸죠. 가버렸는데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제도 없이 가버렸기 때문에 동정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가르침이 동정으로 섞어서 변해가지고 우상화되면서 예수교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걸 믿어갖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은총을 받아서 이제 권신찬 유병헌 장인 어른처럼 권신찬 이단을 만들어서 구원파를 만들어서 이제 종교를 해가지고 말로가 그렇게 되니까 기가 막히래요. 그런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사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유병현이 문제, 유대건이 문제, 박수경이 문제 그렇게 보더라고. 근데 사람의 문제예요. 누구든지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것은 이제 바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바로 하게 되면은 세상이야 흥망성쇠야 오고 가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날마다 포싸고 죽잖아요. 근데 한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인연이 그렇게 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면서 나를 복구고 사는데 그럴 때 이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래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그이도 이제 인연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운 조건 속에 들어와서 가르치다가 이제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그러는데 그런 말을 어떤 스님들은 주님을 따로 놔주고 구제자가 있어서 버리시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말이고 주여 왜 저를 버리나니까 그 말은 내 몸이 33살인데 진리가 붙어있는 몸인데 살 만큼 살고 가서 진리를 펴고 사람이 익히고 가야 되는데 그런 몸이 바깥으로 인해서 타에 의해서 33년간 살고 못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왜 저를 버리시는가, 왜 이 몸을 떨어져야 되는가,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독백이에요, 독백.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해갖고 그런 그 몸과 진리와 이별되는 순간에 예수는 불평 없이 사랑이죠, 사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남을 불평하지 않고 왜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할 일을 놔주고 나는 그만 가야 되는가. 그런 걸 독백이로 말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는 깨닫는 사람이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도 입이 있고 우리도 입이 있고 우리도 귀도 있고 그 사람도 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가 있는데 진리를 듣는 귀를 막아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리를 듣는데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진리를 가려불고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인데 진리를 가려본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의 열린 눈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갭이 언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가 지멋대로 해석해갖고 한 것이 이단, 요새 말하는 이제 유병행 같은 일이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데 불교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 교리가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진리의 성질을 보통 사람이 믿고 하면은 빨리 알게끔 해놨어. 근데 예수는 그냥 주에 왜 버리시나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대로 그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귀가 어두워진 사람으로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보면은 주에 왜 버리시나니까는 이런 말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중생을 더 건져야 하고 중생한테 이렇게 길을 보여주고 하는데 못 가니까 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교는 이제 피 흘리는 빨간 거를 상징해서 밤에 보면은 사방대가 모두 십자가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알고 가는데 우리는 예수교다. 그래서 사람 오라고 한국처럼 그 빨간 거 많이 없어요. 간 데마다. 근데 사람은 좋은데 그 중에서 그 안에서 막 시끄럽고 어쩌고 막 열한만 하지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이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가 간 뒤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 성경도 바로 해석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 예수교인갑다. 그러고 유병행이가 저렇게 하니까 돈도 벌고 사업도 사고 숙관련도 팔고 좋으니까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대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병행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잘한다 한 것이 진리를 떠나고 마음을 자기 사람한테 있는 신이 살고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한다 한 것이 결국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1,000,000원짜리 이태리란 잠바를 입고 짜고 저짜고 이렇게 하고 죽어버렸는데 그놈 몸뚱아리가 뭐 1,000,000원 얼어붙은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뭘 봅니까? 저는 그래서 발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언은 저런 것이구나. 참말로 무상하고 믿을 것이 못되구나.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럼 확실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여보면은 성인이 가르침이 아니란 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인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에가 있다. 마음에가 있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그런 것도 비었다고 그래요. 가난하다. 비어인 것이다. 천당도 비어있고 천국도 비어있고 몸도 비어있다. 몸도 비어있으니까 화두에서는 몸도 아니다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비었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다 가는 거예요. 부처까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도 아니다. 중생도 없기 때문에 중생도 아니다. 진리만 홀로 있어요. 진리만 홀로 있고 그 진리에 내가 델렁델렁 달아매져 가지고 보고 듣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달라졌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이나 마음이 가리면은 가린 만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있는 것처럼 시끄러워. 그런데 이제 깨쳐보면은 비어보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어보면은 이제 보는 것이 비어보니까 무 해놓고는 눈한자 보는 것이 없고 듣는 것이 없고 맡은 것이 없고 무아니 비설심이가 된다. 비어본단 말이야. 비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그대로 그냥 신비고 신비 아닌 거고 사람이 그대로 그냥 진리에 꿈틀거려서 웃으면서 웃고 그런 거. 심지어는 찡그런 것까지도 진리를 안 떠나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의 영역이지 누가 못하게 한 사람이 없어. 못하게 한 것은 내가 가려버렸다는 거죠. 내가 가려버리고는 이제 대강 구레임 담는 가지고 살다가 이제 인과에 걸려서 이제 오늘 다행하고 사는 거 인간 세상이더라고. 그걸 지적해줘도 안 고쳐요, 사람은. 안 고치게 되어 있더라고. 찔른 거예요, 찔거. 몸에 붙어가지고 찔겨. 그래가지고, 밖에다 내놓으면 또, 캄캄하게 들어가. 가난한 짓을 한 사람은 자꾸 가난한 짓만 해요. 부자로 된 사람은 자꾸 부자 짓을 하는 거예요. 돈 잘 벌 줄 아는 사람은 어디든지 돈 버는 법을 쉽게 알아요. 근데 돈 못 버는 사람은 쓸 일만 더 많고 자꾸 안 벌 일 그런 것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올해 내가 삼재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겹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집 파는 사람 주인이 막내가 왔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얼굴이 참 이제 55세가 된다. 일그러져 갖고는 전에는 안경 안 썼는데 안경 쓰고 왔으니까 잘 몰라보니까 안경 썼으니 몰라보시냐고 하는데 스님이니까 말한다고 다 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사는가 무가 산가 모르겠대. 근데 그 사람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떠보면은 이 세상 것이 그냥 부득이 산이라고 그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불법 만난 것이 얼마만큼 다행한가. 저도 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 마음을 승상하고 마음이 불이다. 심시불이다. 그런 걸 믿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참말로 석가모니 말이 맞구나. 또 참말로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종교나 불교는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예수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런 게 이제, 성에는 항상 살아있는 나를 보고 말했다. 나 있는 곳에다 성에는 눈이 있다. 성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성에는 몸은 같지만은 진리는 나를 안 떠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믿고 버려지면은 성인이 자리 잡고 성인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가려보면은
절에 살아도 절이 아니에요. 옆에 시끄러운 사람만, 보고 싫은 사람만 옆에 있는 거지. 이유가 다른 거죠. 일하니까 저런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눈이 비어서 딱 성인의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가서든 빌라에 사든 절에 가 있든 그거 그냥 그대로 성인 사이가 버려져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지고 간단한 법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안 하면은 뭐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버드대 졸업하는 서울대 졸업하는 사람은 지방대학 돈 딱 분명하지 않아요.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대로 분명한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지. 이 몸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고 몸이라는 게 차별이 있는 거라. 늙어가고 많고 적고가 있어. 근데 그것은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로지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생각으로 아니다 한 게 아니고 그 아니다고 깨닫고 자각이 오면은 푹 터져서 그냥 성이라고 연결잡은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눈앞에 이제 화두만 남아. 화두가 성이 살고 있는 몸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버려지고 그걸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대가리, 말 나오는 뿌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참선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기도 하고 서면서도 하고 하지. 이제 앉는 것만 참선이다 이렇게 먼저 익혀놓으면은 안 앉으면 공부 아닌 것 같고 앉으면 그거 꼭 그런 거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둘 다 아니거든. 앉아도 공부 아니고 서서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는 줄 알아야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면 미만 어리석음만 커진다 그래. 사산 선생님도 미심이 수도면은 미혹만 커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 쓰는 연습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는 나는 그것을 안다. 스님 말도 마음이 나도 그 말도 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은 아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마음은 생활을 바꿔불고 여러분을 밝게 하고 밝은 대로 옮겨 부른 것이지 내가 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로 한다고요. 알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활이 안 변하고 이제 헛생각 속에서 불교를 하더라고. 그런데 본인이 그런 줄 몰라요. 본인만 모르지, 본인만.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제 참선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이지. 절대로, 머리로 굴러서 배워갖고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좋아, 몰라도 딱 배워버려야 돼요. 어저께는 최근에 댕긴 양주보살이 나오는데 김치도 담아다 주고 막 반찬을 해놔요. 에너지가 많고 막 극신 대구보살인데 그래. 자기 댕긴 마을에 농장 있는 이제 만두 공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장을 데리고 왔어. 사장이면서 그 지방에 또 무슨 절의 회장님이래. 그래서 막 교리를 배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모른다고 해서 모르고 오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왜 스님은 거꾸로 말해요. 아니 보살님은 몰라야 마음하고 가까운 거 많이 알아보면 안 돼요. 그게 총무 제모가 있는데 많이 안 돼요. 많이 안 돼. 행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래 이제 그 아래 한 것처럼 막 배 댕겨서 그러고 스님들도 그 책임 없는 말을 많이 해요. 막 가르치려고 못해요. 그런데 이제 참말로 스님들은 부처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믿게 해야 돼. 마음을 믿게 하고, 마음에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경험하면서 그 말을 해줘야 그 말에 살아난 것이지. 그냥 반야신경 예우게 하고,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하고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이제 진짜로 어려져 버려갖고, 참말로,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깥 거꾸로 생각해 버려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 불교로 말하면 불교식 이단이 되고, 석가모니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을 놔주고, 칙칙하게 배운 불교가 되어가지고, 생활이 어둡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체질 봐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와서
아들 봐주고 또 뭐 다른 나 받으려고 하는 게 맨 그런 소리 이제 그런 거 본심은 그걸 물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불교 물인 것처럼 이렇게 와서 한다고 또 봐주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내가 사주를 본 거다고요. 보통 사람이 사주를 본 거다 달라요. 아까 예수가 왜 주여 버리시나니까 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주고 모시고 생각이고 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닌 줄 알면서 세상 사람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풀어주어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풀어준 것이지 사주가 좋아서 믿을 것이 되어서 그런 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체질구부라다 그게 나왔는데 오늘 물으니까 이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나이도 많이 공부도 많이 했는데 사주를 보니까 성격이 고약하고 이제 그대로 놔버려요. 그대로 놔버리지 사주가 아주 딱 사주가 틀린 게 아니라 딱 사람 생긴 새가 딱 나와 집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슬라브 이 서양 집에 살면은 이 집에 이렇게 참선하고 큰 기아집가 있으면 기아집에 참선하고 있대 알댔기 그 집이 나와본 건데 그 집 속에 사람이 사느냐 장사가 사느냐 술집이 하느냐 그것만 달라. 근데 사주가 집인데 집 속에 부처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이 궁전이 되겠죠. 사주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 속에 이제 무당에 살면 그 집이 무당이 되겠죠. 대나무에다 무슨 빨간 깃발 해놓고 전부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나 그쪽에 부처가 살면은 그 집이 부처 집이 부당이 안 되겠어요? 그럼 사주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사주가 마음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사주도 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삿된 법을 사람은 나서본 사람이 있고 정법을 사람은 병 들어본 사람 만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법을 사라니까 병이 들어버려요. 반대로는 사법을 사라니까 병이 나서버려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무유정법이 안욱사라 삼막삼으로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안욱사 열반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와. 그런데 이걸 또 함부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울릉도서 스님이 전화 와서 내가 이제 유튜브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왔다 갔는데 전화 왔는데 너 어떤 기자가 그러는데 너 만나더니 너 무술했다 가더라. 뭐 무술했냐고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스님이면 말하지 왜 하는 게 한참 해서 하니까 선무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말해야지. 너 보니까 그런 기질이 있어야 사주에 사주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 들어보니까 지가 나한테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사주를 말하든 무슨 상관없어 믿으면 그건 믿어야지. 그런데 사주 보지 사주를 말하지 마라. 그 느낀 게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스님은 사주를 믿을 거이 못 되죠. 그러나 사주를 믿을 거이 못데 그저 전혀 근거 없는 거 아니야. 근거 없는 건데 무엇을 안 믿느냐면은 이제 보통 사주 있는 사람은 금년에는 뭐가 하고 무슨 운이 없고 오늘은 뭐 한다 그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느닷없이 바람에 불어볼란가 누가 올란가 모르고 누가 뭐 여행 가자고 하려면 뭐 전화를 보내 그런 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운으로 안 믿는 거예요. 떠댕긴 구름으로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떠댕긴 구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 본다고 한 거죠. 그게 미신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믿어. 어떻게 내 마음이 일어나면 떠댕긴 거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불교민 사람이, 참선한 사람이. 그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이제 사주는 내 기둥인데 오장육부가 형성되면서 성격이 나오고 이제 그 안에 뭐가 살고 있냐, 무슨 집에 살고 있냐, 그걸 보는 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네가 무술하는 기질이 있고 민감하고 웃사람을 잘 못 받들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그러고 또 대중생활 잘 못한 사람이고 또 어른을 깍히 잘 모신 사람이고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는 그 집이 동쪽으로 문이 열리는 거, 서쪽으로 그런 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생각에. 그런 것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 동양에는 음양오행을 해갖고 이제, 쥐업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잘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이 불교에는 뭐라고 나오냐, 지수화풍으로 이뤘다고 그래.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이란 뭐예요? 땅은 토 아니야. 토요일 날 토. 일은 태양이 있는 날, 월은 달이 있는 날, 화는 불이 있는 날, 나무가 움직이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또 구문 금이 지수화풍 그대로 나오잖아요. 수는 물이 있는 날. 수는 사람한테 피 고름이 물이고, 화는 움직이고 뜨거운 것이고, 풍은 움직인 것이고, 토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 거 토고.
그런 것을 인도 철학에서는 4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4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몸의 집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 마음이 이제 그 4대를 고르게 쓰면은 집에 좋은 향기가 나고, 그걸 잘못 쓰면 이제 비용구가 들면서 적을 불러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가 그런 것이고, 그렇게 딱 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을 터득하게 되면 이것저것 구별하고 쓰는데, 이제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그걸 보지 마라! 그걸 믿지 마라!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믿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뭘 보냐면은, 나는 괜찮아도 네가 내 말에 걸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네 사는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는 그걸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말에 걸려. 그런 사람 안 봐야죠. 이제 그런 것이 나와. 그럴 때 이제 그 스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요. 사주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못 믿고 있고 그걸 보여보잖아. 아, 네가 얹혀 있구나. 그렇게 봐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여본 거 아니었어요. 그럼 너는 지금 공부가 시작이 안 되었고 그러니까 네가 방황하구나. 왔다 갔다 하구나. 그게 보인 거야.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거 스님 한 분이 자고 갔는데 금산사 주지한 스님, 평상심 다녀갔는데 거기서 하암경도 배우고 중용대학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강의했다고 하니까 나는 강의를 한 사람이 그 사람 배우고 다녔대. 그러니까 어떤 부분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전신법교 강의했는데 야 전신법교가 굉장히 좋은 책입주다 그러니까 스님이 전신법교에 빠졌어 딱 그러더라고요. 전신법에 빠져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신법교가 빠져갖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신법교가 좋으면서 전신법에 머물지 않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요. 그런데 이제 나는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전신에 빠졌어 그러면. 그럼 내가 보니까 아까 사주에 걸림이 없댔기 나는 전신법교가 내 마음에 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거에 비해서 자세가 좋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그 사람이 지금 전신법회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 스님이. 그걸 보면, 아, 너는 중용대학을 배우러 다녔는데도 너는 마음을 떠나서 배우고 있구나.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가시고 나서 가만히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마음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저는 아는 걸 믿고 살아. 아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전신법회란 말에 민감해갖고 전신에 빠졌어.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동안에 전신법에 빠졌지만은 말 끝나면 전신법이 없어요, 나한테는. 석가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전신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전신법에 빠졌다가 하면은 against 그 전신법을 저항하는 게 있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없는 걸 그 사람은 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없애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없앨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성기는 없앨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비었다 가는 거거든. 그럼 뭐가 생겨요? 그럼 말로는 전신법에 빠져서 전신법에 걸림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 돈 많은 사람을 죽여갖고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시의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이 웃으면서 나한테 술 사주고 이렇게 한 사람 내가 왜 죽였냐고 그렇게 자신있고 처연하게. 말은 맞잖아요. 자기한테 평상시 잘해준 사람 내가 왜 죽였냐고 말이 맞아요. 살인교사 혐의로. 김영식인가 누구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심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말로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자기가 말은 왜 나를 술 사줬는데 내가 그 사람 죽입니까? 말로는 맞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들의 의심을 더 해버려요. 그러나 참말로 이제 안 죽였으면은 안 죽여는 그런 진실이 나오겠죠. 그런데 설득을 하려고 해, 사람을. 그러면은 설득하는 말은 맞는데 본심에는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로 불교도 말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보면서 마음을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스님을 믿고 온 사람이 사주 보지 말아요. 네가 사주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전신법에 빠졌어요. 네가 전신법을 네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뭐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으니까
항상 남을 끼쳐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 놔준 거예요, 그냥. 가만 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놔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바쁘고 이렇게 폭넓게 못 보겠죠. 그런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비었다 하는 거고, 성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런 것이다. 머리로 비인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면 있는 걸 경험하고 기다려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의식이 다 열리면서 성현의 말은 그것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도 알게 되고 불경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만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안 떠났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로 한 거죠.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고 어렵게 들어갈 게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렇게 자꾸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남도 길들이려고 하고 그런 생각 이것이 문제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쳐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있는 마음이 경험되는 것이지 머리로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생각은 맞는데 마음이 없는 거야. 생각이 맞는데 생각에서 나온 말은 맞는데 마음이 안 맞아버려. 아마 김영식이가 나를 이렇게 돈 주고 수사하면 왜 주겠습니까? 말은 맞아요. 누가 돈 주고 수사하면 주겠습니까? 말도 안 듣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거짓말이 있다는 걸 말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말이 없으면은 죄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말 해놓으니까 사람은 그 말을 안 믿고 더 추적하는 거죠. 그럼 더 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말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말에 머물지 않는다. 근데 말을 보면은 거짓인가 아닌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런 거 아닌가? 사업할 때도 그러고 모든 거 내가 볼 때 모든 거 전부 그래요. 남녀관계도 그러고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면은 형상을 가지고 착취를 하려고 하고 또 남녀관계도 껍데기를 보고 좋아하면 얼른 실증이 나버려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서로 성장하면서 생성이 돼. 그런데 이제 서로 껍데기를 만나면 조건이 시들어지면은 그냥 실증이 나버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실증이 나.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이에 칸막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익힌 습이 딱 가려버리게 되면 이제 같이 있지만은 침대는 같이 쓰지만은 이상한 물건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은 좀 오늘 저기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게 되고 좀 밀어내보고 있으려고 그런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벗겨져 보면은 몸과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몸과 마음이 없어져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되면서 고급이 그냥 통해본단 말이야. 그럼 거기 성이 나오고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돈도 필요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뭔 돈이 어쩌고 뭔 행복이 어쩌고 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에요. 전체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있어도 거짓말이고 죽어요, 죽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껍데기를 부러워하면서 그게 못 미치면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를 못난 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야. 이병현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 불교가 멀리 큰 강을 통해서 막 길들에 이렇게 타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저렇게 살구나 그러잖아요.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의 재앙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런 걸 통해서는 법문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떠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마음을 만나면은 마음은 모든 사람한테 있는 마음이고 성인하고 통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픈 짓, 내가 어두워진 짓을 남한테도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님을 빙자하든지 석가모니를 불법을 빙자하든지 그러면은 우선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어두운 그림자로 와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고 일이 많고 굉장히 사회가 복잡한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꼬여가지고 나한테 망하게 오른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이제 그런 것이 병들었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병들어가지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그런 혼란 속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나도 거기 있으면 못 나와. 나오는 길은 뭐냐면은 이지옥 출산계. 이지옥 출산계는 문종성 번뇌단 이지옥 출산계는 뭐냐. 이 소리를, 종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멀리 있자예요. 멀리 한 걸. 이별할 때 있잖아요. 이 지옥을 멀리 떠난다. 출삼계.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고통받고 이런 걸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마음에 없는 걸 깨달으면 벗어나본 거죠. 벗어나면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거기에 관계를 안 하니까 저런 세상에 일어난 걸 보면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그것을 이제 팔종도라고 그러거든요. 팔종도. 보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없이 보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팔종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세상 원망하기 전에 불법이 있음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내가 발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발심의 동기가 되잖아요. 원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렇게 잘하게 되면 사회가 튼튼해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지 뭐 같이 이렇게 뭐 국정원에 돈 써가지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조작을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안 믿어볼 사람 안 믿어보잖아요. 불신 사회가 되어버려. 그러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불신한 사람하고 살아야 돼. 둘이 잠자리가 안 편한데 자야 돼요. 근데 집이 이제 별장도 있고 크면 살지만은 둘이 밖에 잘 데 없으면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서 기가 막히지. 그걸 갖다 뭐라고 한 줄 알아? 원중이고 미워한 사람하고 좀 떨어져 살아가는데 그 사람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고 또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못 있으니까 애별리고 원중해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그냥 석가모니 말은 우리 피부에 그냥 싹싹 그냥 하나하나가 안 떠나고 그냥 싹싹 틀어 베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고. 뭐 어디 돈 벌고 어쩌고 어디 딴 거 없어. 내가 사는 건데 어디든지 안 껴든 것이 없어요. 부처님 법이. 아까 세월호 사건도 들어있고 부부 생활하는 데 들어있고 미워한 사람하고 잠자는 데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있고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좋아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전화가 왔다. 메시지가 왔다. 야, 오늘 너 보고 싶다. 저녁 거는 내게 기분이 팍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반대 메시지가 와봐. 불안하거든. 뭔 일이 있을까? 전화 오까지 확인하기 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한마디에 밝아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7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생각으로 차단을 해요.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을 따로 나오니까 기쁜 마음 나쁜 마음을 따로 봐. 그런데 그 마음이 상황 따라 인연 따라서 나쁘게도 들리고 좋게도 온다고요. 좋은 인연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근데 마음 본성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도 기쁠 뿐 거기서 안 따라가고 나빠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이 오면 나쁜 것에 한참 머물러야 되고 왜 그러지 하고 풀라고 해야 되고 좋아하면 확 좋았다. 좋아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 이제 오래 가면 다른 걸 몰라버려요. 그럼 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한 것이 이제 마음이고 마음에는 그 악과 선이 없고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날 짓을 안 하는 것이지. 예? 공부한 사람은.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쫓겨날 짓을 해요. 유병행이로 말하면은 금순을 만들어가지고 에덴의, 저 세계로 볼 때는 에덴의 동산 아니겠어? 돈도 많고 뭐.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에덴의 동산 살고 있습니까? 쫓겨났죠.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송장으로 나와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썩은 송장으로 냄새는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걸 쫓겨난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옛날에도 똑같아요. 그 진리를 떠날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성인들은 봐주니까 성인들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들의 말을 어마어마하게 멀리 생각해요. 나하고 멀린 것들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배우고 있긴 상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식이 가려가지고 내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 가린 것이 성인을 멀리 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경험해 보면은 바로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알라가는 은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마땅히 마음이 만든 줄 알아라 그렇게 보잖아요. 마음이 만든 줄 아는데 보니까 마음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더라. 그걸 보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더라. 거기서 이제 3세 제부를 만나는 거예요. 성인을 만나. 과거에 뚫려버리잖아.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희망.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 어렵거든요. 생존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고 안 배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가 이 집을 짓고 나올 때 성격도 좀 고르게 나온 사람이 있고, 고르게 나온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나 이거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예? 어머니 카드 써놓고는 나중에서 말하고, 그럼 똑같은 애기인데, 한 애기는 그냥, 어머님, 나 이거 해도 돼? 허락받고 편안하게 사는 그러면 어머니 기뻐하고, 저희는 카드 줘도 괜찮다고 하는데, 한 놈은, 그냥, 얼른 거짓말하고 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거기서 다른 같이잖아요. 대구에 세화 조그만 보광을 딸이 한 달간 있었는데, 이제 남편하고 안 좋아하고 왔는데, 두 애기가 있어요. 아들하나 딸하나. 그런데 그 딸은 이제 3살과 4살은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는 행동이 꼭 물어서 하고 교양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야 교양이 있는데, 말을 한 번 안 갖고 사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 안 받는데, 다 교양 있게 살더라고요. 어머님 대한대나 남을 배려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 교양은 타고나구나. 그 사절 빼고는 5장이 다 있을 때가 있고,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남양집이고, 이렇게 북풍은 벽을 태고 안 춥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여유 있어하고 남한테 탁탁해요. 그런데 그러나고 이제 남을 막 밀어불고 남을 이렇게 느닷없이 가져보려고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생겼다고. 집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오덕을 타고나거나, 오덕이 저렇게 잘못하거나, 그 교양이 내게 있다니까, 커도. 우리 어른이 생각 못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지금 남편하고 싸우면서 애기를 보면 배운다는 거예요. 애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사람한테가 있잖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애기보다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딸이라고 해서 딸보다 내가 낫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속에 있는 건 배우는 거예요. 내가 도 닦은 스님이라고 해서 저 애기보다가 도가 높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애기가 도가 있어. 도가 나올 때는 물이 안 들어있으니까 나온다. 그럼 거기서 보면 도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교양을 보냐. 야, 교양이 있네. 시은이구나, 애기 이름이 시은이. 별로 이쁘진 않은데 교양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이쁜 짓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게 되는데 애기들 때문에 이제 합치하고 다 살더라고. 죽일 놈, 살린 놈, 하고 이렇게 차로 쬐보니까 신고를 경찰에 그러고 살고. 그래서 너 가서 누구 남편한테 손을 딱 얹어봐라.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너무 치어불더라는 거야. 근데 애기가 있으면 둘이 합해져. 그래갖고 다시 이제 뉘우치면서 부부가 다시 붙어 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거 시아버지, 시어머니끼리, 시어머니끼리 합쳐갖고 둘이 합의해갖고는 웃고 이제 다시 좋아져갖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부는 싸우면서 큰갑시다. 이제 그렇게 많이 바꿔지나 봐요. 기간, 여기서 보면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도망 나왔거든. 그러고 도망 나왔는데 그 남자가 술 먹고 막 모든 사람을 풀어가지고, 뒷조사, 장모님 일한 데까지 사람을 막 보초를 세워가지고, 그 반경을 보면서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리고 서로 경계를 하다가 이제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 애기한테 그런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 애기한테 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는데 그걸 볼 줄 알면은 나무에서 내가 크지요. 그리고 그렇게 본 사람은 사방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가려놓고는 막 하려고만 하고, 앉으려고 하고 막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은 해봤자
차로 잘 가다가 그냥 너무 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로 운전하고 갔는데 너무 그들 가다 너무 다리를 무너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고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은 빨리 알아서 그쳐야 돼요. 이리 가면 사고가 나구나. 이런 성격을 쓰고 이런 마음을 고집하고 이런 말을 안 돌이키면 내 길이 맥히구나. 맥히면은 하루아침에 몸이 끝나버려. 끝나버려 절망이 와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후회를 해.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면서 더 가려져 버리죠. 그러면 마음이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뭐 천으로 가려는 나중에는 가죽으로 가고 가죽으로 가는 데는 판다로 가고 판다로 가다 쇠로 가고 콘크리트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그것이 축생 어렵게 되면 축생이 되어버려. 소, 닭, 개, 닭이 다 있는데 가려본 것이 짙기 때문에 축생이라고 하죠. 사람은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기회를 줘요. 사람은 중간이라 6가지 제국학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인데 아수라는 밴 싸운다네요. 밴 싸움이라고 이제 여유가 없어 그거는 싸우기만 해. 지옥, 악이 지옥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악에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항상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을 이제 항상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가만히 우리 닭도 보면 계속 배불러도 먹어요. 배불러도 땅을 발로 탁탁 헤치고 이렇게 묶고 온종일 그것만 댕기더라고요. 저희들은 가만히 보면 그것밖에 안 배. 다른 것이 안 배요. 그러고 지도 속에 부처가 있어갖고는 외로우면은 문 열어놓으면 와서 거실에 들어온다고. 그 스님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 스님 옆에 있으려면 사람 사는데 똥을 안 싸야지. 그 똥 싸면 안 돼. 너는 여기 살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올라오고 그래. 모르고. 그 죽은 세계 살아야 돼요. 사람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축생 세계가 나눠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잘 못 벌면 돈 못 버는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 돈 벌면 돈 버는 데가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옥의 축생 6세계가 있는데 인간, 천상, 아수라. 인간, 천상,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싸우면서 조금씩 이제 뉘우쳐. 아까쯤에 그 세화처럼 시은이 부모님처럼 싸워가지고 이제 좀 좋아지게 아수라고. 아수라. 그 인간 세계는 이제 좋은 일도 있었다. 아니, 이렇게 했더니 이런 딸은 이런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러네. 오늘 이러네. 이제 그런 흥망성쇠가 있으면 인간 세계에 이른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무상을 느끼고, 그러니까 세월호를 보면서, 거기서 불법을 이렇게 되게 그런 조건이 와. 인간 세계가 공부하기가 제일 좋답니다. 천상 세계는 뭐가 있냐면은, 좋은 음악만 듣고 세월 간지 몰라요. 딱 좋네. 그냥 새가 날고 뭐 노래 들어가서 이러고 뭐 그런 거 좋아서 그냥 한 철에 얼른 가버려. 천상 세계는 그래요. 천상에 가는데 그것이 오래 가면 타락하면 또 떨어져. 그래서 이제 육도 중에서 인간몸 받았을 때 가장 공부하기 좋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러나요? 나도 말만 들은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인간몸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축생몸 받아보면요. 그 뿅아를 우리가 켜는데 저거 여지없이 그냥 싹 모가지 틀려 통닭주로 가버리잖아요. 순간에 가버려요. 저희는 아예 그럴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버려, 저희는. 축생은 그런 몸이라. 그걸 윤회를 해가지고 이제 어찌게 하다가 인연을 만나서 이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만 받았다는 건 굉장히 다행한 거죠. 꼭 천상에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음악 들어봐 세월 얼른 가보잖아요. 그러죠? 다른 생각보다 좋거든. 저는 내가 강주 전라남도 무등산 꼭대기에 살았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높은 데 살면요. 그 하늘의 변화, 구름과 태양이 너무나 찬란해갖고 그냥 날마다 그 새로운 세계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세월이 가버려. 그러면 3개월 얼른 가버려요. 근데 살면. 그런데 이런 데 살아봐봐. 칩칩해갖고 날마다 안 오잖아요. 그와 같이로 내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항상 그 좋은 세계가 있으면은 세월이 얼른 가버려. 얼른 갔는데 이 몸은 또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면 아침에 이렇게 타락을 해요. 그러면 또 윤회를 해. 인간 천상 아수라 천상에도 오래 머물게 못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락을 가려고 보통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불교에서 못 믿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이 아니죠. 육도를 벗어난다 그래, 벗어나야만이 어디서든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물르지 않아요. 그거 우리 마음이란 거예요. 그 마음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생각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딱 돌아보면 참작해갖고 하면은 선이 된단 말이에요. 선이 되면은 참말로 멸해져요. 멸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좋아지죠. 그게 불교예요, 공부예요. 저도 살아가 보니까 확실해지더라고, 나는. 너무너무 확실해져서요. 실감이 나고,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밖에서 구할 것이 없어요. 길을 몰라서도 방황하니까 그걸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병희가처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돈 파락이 그냥 현금이 그대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5만원짜리 파락이 막 별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러운 대상이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마음이 귀한 것이다. 그거 가서 딱 보면은 물거품이잖아. 그럼 모든 성경이 다 나타나버려. 아, 저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구나. 우상을 쫓으면 저렇게 되구나. 그럼 우상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만나보면 모든 성인이 그가 있구나.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했구나. 탁 직면되면 신심이 팍 샌다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다 그것에 해결돼요. 어려워도 해결돼요. 어려움 때문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날리려면 해석하고 이런 것이라고 놈한테 자꾸 말하고 그런 사람 하면은 천에서 못 써, 사람이. 천박해져 버려. 그냥 천해져 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이쁘고 좋은데도요, 생각이 캄캄한데 천박에 들어가면은 진짜 천박해져 버려. 그걸 안 하고서 그런 곳에 그냥 통닭집 얼른 가본 거지 뭐.